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추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 변함없이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 오셨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많이 보이고요. 경상도, 저기 충청도, 저기 다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태리에서도 오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태리에서도 오셨고, 아무튼 귀하고 복된 이 자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미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의 자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들 가족 간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점검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풍성함의 상징이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추석 명절은 그 어느 명절 때보다도 풍성함 속에서 온 가족들이 모이는 계절이요 명절입니다. 햅쌀이 여물고 또 곡식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의 우리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하면 풍성하다, 많다,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역으로 풍요하지만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은 넉넉한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허전해지는 것 같고,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여보 남편 둘만 보고 살다가 명절이 돼서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정말 수많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풍요롭죠. 사람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허전한, 대화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대화가 줄어드는 모습.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많은 가족들의 현주소일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다른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이어지는 아가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아가서 5장 제4막이죠. 여기에도 그런 사랑의 풍성함이 있지만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있는 거리감, 멀어지는 거리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우리가 나누었던 아가서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이 시작될 때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또 행복한가, 그런 말씀들을 지금까지는 주로 나누었죠. 사랑이 시작해서 그 사랑이 아름답게 꽃 피워서 이제 함께하는 사랑,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4막 제5장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갈등과 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웃음만 있고,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지 않는 부부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TV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 이름도 유명한 최수종 하이라 부부 같은지, 또 요즘에는 션과 누구예요? 정혜영? 잘 모르시는구나.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알면 싸웁니다. 참 그렇게 특별한 부부들이 있지만
아마 그들의 내면 가운데 가도 표현하지 않았지 그러한 갈등들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을 봐도 그렇죠. 항상 웃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뭔가 그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랑의 이제 시작과 함께 또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러한 갈등이 사랑이 끝났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그 만나게 되는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랑이요, 참 묘하게도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신부가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꾼 꿈입니다. 꿈의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제 아가서 3장에도 사실 비슷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나누지를 않았어요. 오늘 나누려고 나누질 않았는데, 그때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신부가 결혼하기 직전에 꿨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결혼 전에 꾼 꿈이었죠. 그때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잠자다가 침상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남편이, 이제 애인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늦은 밤에 밤거리를 헤면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결국 그 꿈 속에서는, 3장에 나온 꿈 속에서는 그 남자를, 어떻게, 신랑을 붙잡게 되죠. 찾게 되죠. 찾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서 그 꿈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식의 행렬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꿈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시점에 있어서 다르죠. 결혼 전의 꿈이 아니라 한참 결혼 시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꾼 꿈입니다. 여전히 사랑이 있지만 이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제 안정됐죠. 그 안정감 속에 있다 할까? 또 아니면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안일함 속에 놓여 있는 그 상태에서 꿈을 꾸는데, 신랑이 꿈속에서 자기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 왕비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꿈속에서 다시 또 그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꿈이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듭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가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한 한 여인의 꿈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이야기는, 이 꿈 이야기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고,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안에서 왜 이 사랑에도 갈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제3학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렇게 좋았는데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길까요? 왜 그 사랑에
위기가 찾아올까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 사랑이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현실 같은 꿈속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충만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갈 때는 넘쳤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만, 주님만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불씨는 있었지만 그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세요.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단순히 이제부터 꿈 얘기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도입부로 쓰여진 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단순히 이 말이 이제 잠결에 신랑의 목소리를 잠결에 들었다는 뜻을 넘어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 구절의 원어를 분석하면서 문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신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공통된 것은 그런 거예요. 이 꿈이 분명히 꿈인데 자신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꿈이 꾸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마음이 깨었다는 것은 바로 남편을 향한, 신랑을 향한 깨어있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깨어있는 마음은 있는데 나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려면 완전히 깨어있든지, 자려면 완전히 자든지, 완전히 깨어있어야 되는데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긴장 상태, 나태함과 미약한 깨어있음이 함께 공존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사랑이 유지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잠들어 있는, 그래서 내면에서는 뭔가 거리감이 있게 된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거리감이 바로 꿈으로 나타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은 식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현실을 꿈으로 지금 꾸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신랑은 문 밖에서 간절히 신부를, 왕비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노란색으로 된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 참 가만히 보면 이 신랑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 늦은 밤에 이 왕비가 있는 이 집을, 또 이 곳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바쁜 일과를 다 보고 늦었지만 바로 나의 누이, 누이라고 하는 것은 애칭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나 결혼식을 할 때나 불렀던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요. 변함없는,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여인을 늦은 밤 찾아가는데, 내 머리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이 말은 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슬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이 뭐예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가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아직 열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랑의 호소와 부름에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죠.
신혼 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문 앞에서 신랑이 기다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매불망 그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리게 될 것이죠. 기다리다가 혹 잠이 들었을지라도 신랑의 소리가 들리면 사실 맨발로라도 달려가서 맞이해야 되는 것. 아마 신혼 초에는 그랬을 겁니다. 벗은 발로 달려가기는커녕, 그런데 오늘 보면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부는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잠자는 척하고 열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밤 이슬이 적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시들어져 가고 있죠. 뭔가 약해져 가고 있죠. 꺼져 가고 있죠. 여러분, 어쩌면 사랑은 이런 고비고비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했을지라도.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 어떤 사람은 1년만 돼서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5년, 10년, 20년이 되면 이런 고비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왜 문을 곧바로 열지 않게 되는 것인가? 이젠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랑의 불길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불이에요. 불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물론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태울 수 있는 재료가 함께 할 때 타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불이 계속해서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 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게 되면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게이지가 있어요. 연료 게이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부부간에도 이와 같은 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게이지에 경고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서서히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게 되면,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게이지에 불이 깜빡 들어왔을 때, 이럴 때 갈등이 위기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늘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이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때 부딪히게 되면 큰 갈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 초에는 당신 없이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부부가 한참 동안 살아가다가 그 노래가 바뀝니다. 당신 있으면 피곤해, 정말 피곤해. 남편이 어디 외출해서 출장이라고 가면은 아쉽고 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기뻐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바닥나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 불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간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늘 울고불고 땡깡을 부려도 우리 애들과 같이 있으면 늘 행복하고 좋고 그냥 보는 것만 하고 꿀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크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올해는 안 오면 안 되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불씨를 잘 관리하십시다. 사랑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면 꺼집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그 불기가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불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돌보아야 되고 더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불을 더욱더 지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할지라도 그 사랑의 게이지에 경고불이 들어올 때까지 방치하게 되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요 하면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식은 사랑의 증상인 것이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부의 모습은 이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들. 그런데 그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부들 중에서 5명은 기름이 충분한 신부였고, 또 나머지 5명은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한 거예요. 이제 게이지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5명의 신부의 모습. 결국 여러분, 그 기름이 부족한 5 신부는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됐죠?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하는 처녀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식어갈 수밖에 없는 사랑, 식을 수밖에 없는 사랑,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방치하지는 말자. 사랑의 게이지에 기름을 충분히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 부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점검하셔서 그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명절을 통해서 다 함께 그 불을 붙여갈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을 붙여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표현하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표현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 불씨를 다시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반갑다, 말 한마디가 그 불씨를 살리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떨어지기 전에 우리의 사랑의 게이지에 경고등이 올라오기 전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랑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성숙되고 성장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성령의 기름이 사랑의 불씨를 더욱더 태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을 점검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 가족의 사랑 또한 점검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사랑이 멀어졌을까요? 오늘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안정감 속에서 찾아온 게으름 때문입니다.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3절 여인이 그 남편의 그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다리다가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옷을 벗었어요. 이제 잠자려고. 잠옷을 입었다는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다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제 나가지 않고 침상에 들기 위해서 다 씻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달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오, 오셨어요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옷 다 벗었는데 이불 덮었는데 다시 또 옷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왕이 행차하는데 그냥 잠옷으로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예? 다시 옷을 어떻게 입고 다시 다 발도 다 씻고 잠잘 준비 다 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발을 더럽히냐,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일을 향한 열정, 그 마음보다 이제 지금의 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조금 더 우선순위, 조금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한 상태가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동일한 비슷한 꿈을 한번 꿨다고 했죠. 그 꿈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2절에 결혼 전에 동일한 꿈, 함께 우리가,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똑같이 침상에 있습니다. 다 발도 씻었고 또한 다 옷도 다 벗고 잠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더듬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편안하게 자자. 더 넓은 침상에서 자자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즉각적으로 옷을 입고 어디에요?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피하지 않고 그 참 열정을 가지고 그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 후에 어쩌면 이제 함께하는 사랑이 시작되고 결혼 이후에 안정된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왕궁 생활의 단조로움 때문인지 뭔가가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프로포즈를 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일어나 함께 가자와 함께 또 프로포즈한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함께 작은 여우를 잡자 그랬죠. 여러분, 그 작은 여우가 이스라엘 포도 가수원에서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여우가 이 봄철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들이 모든 열매의 줄기를 싹 다 갉아오면서 가을이 되면 하나도 어떤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큰 곰이나 호랑이가 오면 다 눈에 보이니까 잡아서 다 처치하면 되지만 이 작은 여우는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 작은 여우가 뭐냐? 그 작은 여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신부에게 다가온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안정감으로 인해서, 그 안정감과 편안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오는 개의 이름이라는 거죠. 귀찮은데, 피곤하는데 뭐 다시 일어나, 뭐 다시 나가, 뭐 다시 찾아, 별일 없겠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다가오는 작은 영, 바로 그놈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절의 답이 바로 우리의 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추석 명절에 정말 따뜻하지만요, 동시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풀어야 되고 뭔가 좀 화해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괜히 뭐 이거 말해가지고 또 뭐 문제 삼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편안하게 별일 없게 그냥 이따가 가자, 이래가지고는 절대 그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일, 섭섭한 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명절인데 굳이 이 얘기 해가지고 뭐 사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미루는 거죠. 하지만 그 미룸이
사랑의 거리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편안함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사랑을 더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는 거, 게으르는 거, 그 축복이, 그 편안함이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24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도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풍요로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편안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편안함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만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 벽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귀찮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사랑은 그겁니다. 사랑의 시작은 뭐냐? 귀찮아도. 안 귀찮겠습니까? 어제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습니다. 어제 점심 때 우리 가족 식탁을 사진 찍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저는 먹어보지도 못했던 종류가 그냥 한 5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5가지가. 우리가 식탁을 바꿨거든요. 튼튼한 다리로. 이때를 위함인가 싶었습니다. 그거 사실 우리 아내가 몸이 별로 안 좋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나를 위해서 그거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겠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분, 사랑은 귀찮음을 이깁니다. 사랑은 게으름을 이깁니다. 편안함이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귀찮음을 이겨냅니다. 그 전날부터 장을 못 봤다고 막 저보고 막 설교하는데 막 준비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당신이 안 가주면 준비 못 한다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그러더니 오늘 집에 가서 또 제가 굉장히 또 혼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귀찮은 거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축복이지만 그 편안함으로 인하여 안주하고 머물게 되면 사랑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추석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소파에서 쉬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움직이셔서 정말 우리의 사랑의 불씨를 다시 깨우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명절에는 좀 쉬고 기도도 좀 쉬고 예배도 좀 쉬고, 제가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니요, 귀찮아도 사랑하면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태리에서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태리에서 돈 들지, 시간 들지, 얼마나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냥 요즘 영상통화 한번 하면 되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와서 굳이 이런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등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 왔다가 밥 한 끼 먹고 가지 마시고 함께 부모님과 한 번 더 안아주시고 따뜻한 말 한 번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앞에 계시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지난번에 몇 달 계시다가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게 사랑이다. 그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게으르지 마시고 안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편안함만 누리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유가 뭐냐? 지체함입니다. 지체함으로 더 큰 상실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4절에 이제 여인이 결국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막 다 젖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문틈 사이 손을 딱 내미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드디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 빨리 옷 입어야 되겠다. 발을 더럽혀야 되겠다. 그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데 이미 그 신랑은 있다 없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가버렸습니다. 5절에 남은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흔적만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이 여인이 탄식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있을 때 잘해야죠. 있을 때. 내가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어. 있을 때 잘해야죠. 왜 그렇죠?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식어질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고 문을 열라고 한다고 하면, 들리면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문을 열었으면 됩니다. 지체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상실감이 더 커진 거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사랑은,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은혜도 회복도 대화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도 그렇죠. 언젠가 말해야 되겠다. 나중에 풀어야지. 오늘 그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근데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죠. 싹 사라집니다. 지체함이 오히려 더 큰 상실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자리에서 했던 많은 가족들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걸.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말할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떠나가 버린 다음에 듣습니다. 사랑은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지금 열어야 합니다.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지금 말해야 합니다. 지체함은 결국 더 큰 상실을 낳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미루고 회개와 결단을 미루고 헌신의 부르심을 미루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감동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 더욱더 큰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도 가족들의 마음에도 지금이 움직일 때이다.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바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뜨거운 사랑도 식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갈등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충만하도록 그걸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식어집니다. 또한 편안함에서 오는 게으름 때문에 작은 여우, 여러분 그 귀찮음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루면 결국 남는 것은 더 큰 상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꿈속에서 여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7절 이 여인은 결국 늦었지만 결혼 전에 꿨던 꿈처럼 거리로 나섭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그 상실감으로 해서 더 아팠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뛰쳐나갔죠.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은 회복을 불러오고 더 큰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 상처로 인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뛰쳐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다시 회복하자. 찾자. 그래서 고백하자. 그럴 때 우리 가족의 사랑은 더욱더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래서 머물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뛰쳐나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